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내가 손에 쥐고 오늘 내가 소유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감사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사람들 하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많고 논밭에 먹을 것이 많으면 감사해야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말로 한다라면 나에게 건강, 물질, 명예, 지식, 가정의 행복, 안락,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 8장에 보니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너무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감사하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나님 이렇게 따뜻한 집을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또 내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감사입니다.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무 감사하죠. 넘치는 감사하죠.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두 가지 염려를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만해질까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물론 하셨다고 고백하겠지만 너의 마음의 심중에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었어, 나도 살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런 말을 할까 심히 내가 염려스럽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고난입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 훈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만이 공급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존재해야지만 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그 고난과 그 훈련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고난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왔고 누가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감사의 형체를 보고, 감사의 이 물건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보고, 건강을 보며, 지식과 명예와 가정 안의 안락과 안정과 행복을 보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의 제목을 지키고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여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감사했던 그 제목이 오후에는 불평, 원망,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처음으로 상을 타왔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잠깐 가서 보니 옆집에는 또리네도 상을 타온 겁니다. 갑자기 그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기분 나쁜 소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속이 터질 만한 환장할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 아이들 기 살린다고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의 상을 다 줬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상이 타왔을 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나 옆집 또리가 상을 타왔더니 기분 나빠졌어요. 그런데 환장할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요? 전교생 다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심이 아주 많아요. 시기 질투도 많고 불순물이 많습니다. 마음이 지저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범사에 감사해라. 무엇 때문에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짜증이 났느냐? 그렇게 좋았던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황홀했던 시간이 무엇 때문에 감사를 놓아버렸느냐? 아, 내 안에는 욕심이었구나. 내 안에 있는 교만이었고, 내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정욕,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 이제는 모든 불순을 내어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우리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던 시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였죠. 그가 정말 옥중에서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옥중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맞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감사 또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했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사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감사를 놓쳤다라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정욕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기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아주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까르르 웃는 그 모습을 보면은 와, 천사 같고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감사하던가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좀 성장을 하고 나면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하면 그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합니다. 아이고 다 컸네, 다 컸어 라는 말하죠. 아이는 감사를 하지 못해요. 감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숙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나고 너무 좋아요. 까르르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감사를 못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게 내 입에 넣어지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앙 울어버려요. 짜증을 내요. 근데 금세 또 손에 쥐어주고 나면 활짝 웃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해지고 성장해지면 내 입에 넣어지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컸네, 다 컸어. 어린아이는 감사할 줄 몰라요. 기쁘고 즐거워할 줄 알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서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이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떠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항상 거기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라는 감정이 든다라면 여러분의 감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떠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안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조합이 된 것 같아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두 말씀이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완전하십니다. 너무 조화가 잘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께 외면받은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삶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서 감사로 살아가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할 때 어땠습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굳건해서 6절 말씀처럼 세상에서도 당당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사업에 실패를 했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있는 걸 족하게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았죠. 없어도 세상 사는 게 당당했죠. 그런데 세상이 끼웃거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감사를 놓아버리면 여러분 마음 어떠셨나요? 다 여러분이 경험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너의 감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박국 선지자 삶이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마구마구 말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크게 울부짖으면서 토로하였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잘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 부족합니다. 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다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훨씬 더 악한 저 갈대아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완전하신데 악인들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투덜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악하게 산 거 압니다. 저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저보다 더 악하게 살고 저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흥황한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저렇게 펄펄 날뛰도록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세상의 사람들 왜 이렇게 저렇게 흥황합니까?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왜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토라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토라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듣고 싶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대로 껴안았어요. 펑했습니다. 그리하 했더니 그가 하박국 3장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이 말씀할 필요 없어. 세상에 악인이 흥황하여도 신앙생활에다 넘어져도 너가 의인이라면 너만은 의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인 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단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란다. 하나님 말씀은 승리란다. 다 넘어져도 넘어지는 그 사람만 바보인 것이지,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 말씀은 그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오르셨을 때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실 때 사단은 어둠은 여러분 춤을 췄어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잠자는 털 깎는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둠은 승리라고 춤을 췄을 거예요. 소리를 쳤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죽을 것이란다. 그러나 나는 말씀 그대로 살아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건져주실 하나님,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환경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일어났어요. 힘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다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때 하박국 그대로 그 말씀을 포옹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끌어안으십시오. 하박국의 뜻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박국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바쿠크, 그 뜻은 포옹하다, 끌어안다, 씨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씨름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답을 주셨죠. 하박국,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은 그대로 포옹했어요. 그대로 끌어안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범사에 감사하여라.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끌어안고 나아갈 때 바로 하박국이
주여 하는 나의 힘이라 고백하고 쭉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없는 상황에서 쭉 쳐져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슴과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비전의 사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